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감사함으로 나누고 하나님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 네, 11장 13절 14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자 그러니까 왜 안 보이지 눈이? 자 글씨가 작아서 그것도 안 보려고 그러네. 거기 있어? 그래. 13절 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네, 그 지난 수요일 오후 저녁에 청년 예배 드릴 때 나눴던 본문인데요. 이제 그 요즘 사람 얘기로 요즘 시대의 얘기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세계관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보고 배운 게 무섭다고 하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냥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럴 것을 우리가 어디서 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은 결혼해보면 알죠. 분명히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고 심지어는 뭐 같은 지역의 사람끼리 결혼했고 했는데도 같이 만나서 살다 보면은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식성, 외모, 성격, 기질, 습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유치한 것 같아 보이면서도 왜 치약을 앞에서 짰냐 뒤에서 짰냐 갖고 싸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다 다르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에 기초한 사고 방식,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진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고 구원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다라는 대전제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국한되어 있죠. 이 땅, 지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제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매일 담유리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면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담유리 친구 엄마랑 그 담유리 친구랑 친구 누나 이렇게 만나요. 조금 있다 보면은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들이 와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눈치를 봐요. 놀이터에 오면 눈치를 봐요. 왜 그러냐면 두렵겠죠. 어색하고. 그러니까 눈치를 봐요. 그분도
그 파키스탄에서 온 담요리 친구 엄마도 처음에는 혼자 그 놀이기구만 이렇게 아니 운동기구만 막 타시고 눈을 못 마주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만나면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네, 외국인이니까 그래요. 네, 남의 나라에 와서. 근데 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되죠. 7년, 8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그네인 거예요. 네, 그래도 나그네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익숙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아이는 큰아이 3살 때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작은 애는 외모는 파키스탄인데 한국 태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한국이 더 익숙하죠. 네, 외모만 파키스탄인 사람이지 사고방식이나 이런 건 한국이 더 익숙한 적인데 아이인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일의 친구도 처음에 놀이터에 와가지고는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죠. 아니까 뭔가 요즘엔 굉장히 많이 이제 친해져서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신앙의 근간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위에 보면은 뭐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지 못하고 그 약속만 바라보고 나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봤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에 우리를 그 사람들이 볼 때 외국 사람처럼 본다는 거예요. 나그네인 것처럼 본다는 거죠. 나그네인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왜 자격지심 같은 거라고 하죠. 자격지심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사촌 여동생이 영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만났는데 전화 왔어요. 잘 지내니? 언니 인종차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다르니까 차별하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차별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 왜요? 그 사람들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보다가 어디서 동양에서 키 작고 깡말란 여자애가 하나 왔어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꾸 눈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왜 쟤네들이 나를 차별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디 살아내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네가 외국인이니까 그렇지.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야 네가 말은 잘하겠냐? 제가 그랬죠. 태어나서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애가 대학교 때 전혀 다른 나라에 전혀 다른 문화로 살러 갔는데 그 사람들도 답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학교 때 유학 갔으니까요. 조별 과제 이런 거 하려면 어디서 정말 이상한 애 하나 끼어들어온 거죠. 머리 좋은 애가 우리 팀원이 돼갖고 프로젝트를 해도 어려울 마당에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 학생 하나를 끼워서 팀 수업, 팀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뭔가 막 모임 같은 데서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럼 속으로 생각해야 돼. 난 외국인.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난 외국인.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차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데 차별을 받지 않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요? 내 신변에 내 신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은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네가 내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좋으냐 나쁘냐 깊으냐 얕으냐를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평가해서는 안 될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별하실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저 서로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해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왜 저러네, 저게 왜 저 모양밖에 안 되네, 성령이 충만하네, 충만하지 못하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가면 왜 제외 교민 단체 이렇게 가보면 왜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그래요? 그저 한국 사람인 것만 해도 반가운 거예요. 그죠? 그저 한국 사람인 것만 해도 반가운 거예요. 너무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아까 오전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간 거죠. 이제 서유럽을 갔어요. 유럽에 가서 한 10며칠째 되는 날에 어디서 막 이탈리아에서 그 좁은 골목에 들어갔는데 바글바글 외국인이 많은데 어디서 한국 사람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막 이렇게 소리렁거리죠.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저희는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는 여행자인데도 열흘 지나니까 한국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두리번거려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나가다 이제 이렇게 지나갔어 저희 옆을. 그랬더니 그분들도 저희가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셨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요. 저희가 이제 외산에 이제 시골에 살 때였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대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천에서 김 만들어 김 공장 사장님들이 모임에서 거기로 왔다면서 저희 보고는 뭐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외산에서 왔다 했더니 어쩌면 이런 인연이 있냐고 하면서 그날 밥을 같이 먹었어요. 네, 외국인인데 반갑더라는 거죠. 반가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왜 은혜이냐면 왜 은혜이냐면 믿음의 형제가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 살면 외로워서 향수병 걸려 못 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동떨어져서 하면 심간 편할 것 같죠? 교회에서 이꼴 저꼴 안 보고 막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상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외국 나가서 보면 왜 그래서 이렇게 한인 교회를 먼저 찾아가고 하느냐면 그리워서요. 떠난 지 며칠 안 돼도 그리운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고국이 매일 그리운 거죠. 네, 외국인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살 때 와서 파키스탄을 가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런데 누가 계시니? 근데 파키스탄에 할머니가 계신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가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파키스탄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나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고작 10살이에요. 네. 제가 그게 10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왜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너희들 외국인이야. 이방인이야. 너희들 나그네야. 잠시 잠깐 여행하는 여행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의 자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리를 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고 정리해 주셨냐면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네, 그리움이 있어요. 네, 그리움이 생기죠. 내가 가야 할 곳이 거기인 거예요. 네, 내가 가야 할 곳이 본향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빠를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냐면 천국을 가고 싶은 거지 산소를 가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산소를 가봐야 이미 이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간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먼저 천국 간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산소 가가지고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땅에 우리를 두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외국인이자 나그네인 것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 차별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김이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오는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차이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차이를 느낄 수밖에.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시간 바쳐가면서까지 교회에 와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가서 막 몇 달간 여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남편분하고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민 간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간 한국에서 살다가 어려서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그렇대요. 어려서 엄마 아버지 따라서 이민 간 1.5세대가 있어요. 1.5세대가 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1.5세대가 난 자식들 1.5세대 부모와 1.5세대가 난 자식들하고 사고방식이 극한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려서라도 한국에서 자라온 그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장성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분이 1.5세대까지는 한국식이 강하대요. 근데 거기서 나고 자란 이렇게 2세대들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 그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나라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는 곳이 다르죠. 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고 나그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하지만 그 부모들은 한국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대만 해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한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국은 내 나라는 미국인데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신분을 바꾸시지 않아요. 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 여러분 여기가 고향이라면 사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실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연세가 드실수록 더할 거예요. 네, 아우 나야 어찌됐든 여기까지 이만큼 살았다만 참 너희들이 살 세상이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말이 네, 저도 나와요. 네, 저도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거든요. 네, 우리가 나그네고 이방인이에요. 배척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차별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차별당할 때, 배척당할 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해서 밀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음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 한번 받으면요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애들로 네. 기도하잖아.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기도 필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열심히 내 스펙을 쌓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내 기반을 일구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네, 삶의 필요 때문에 하는 일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영혼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또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내가 오늘 또 외국인으로서 또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삶으로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역이민이 많대요. 우리나라니까 이민을 외국으로 떠나셨다가 이제 노후가 됐을 때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역이민이 굉장히 지금 늘어났대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지막은 내 고향에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조국에서 보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역이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뭐요? 여우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죽었는데 고향으로 갈까요? 네. 제가 아빠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장지 놓고 이제 선산으로 원래는 가신다고 했었어서 작은 아빠들이랑 상의하니까 작은 아빠들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벌써 다 살고 죽으면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1, 2, 3, 4, 5, 6, 7 하기로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엄마 아버지가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향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본향을 향해 가라는 그 영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 나이 먹을수록 고향이 그립고 왜 나이 먹을수록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오를까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심기워 주신 영적인 기소 본능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걸 심리학자는 기소 본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기소 본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네,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막연한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죽음을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느냐면 그 죽음 앞에 이르는 허망함과 죽음 앞에서의 막연함이 있거든요. 네, 막연함이 있어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주신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잘 살면 살수록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열심을 내보면 곤고함이 와요. 왜요? 내가 나한테 만족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열심히 건강을 지킨다고 하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 큰 고모가요. 이제 저희 큰 고모의 손녀, 제 조카가 되죠. 제 조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 우리 할머니는 나 어렸을 때부터 몸에 좋은 거 엄청 골라 드셨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치매가 왔잖아. 나도 못 알아봐. 네. 먹어서 건강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치매가 뭐예요? 가는 날까지 무병장수예요. 가는 모습까지도 우리 손에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배척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닮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버림받는구나. 예수님처럼 배척당하는구나. 예수님처럼 멸시당하고 예수님처럼 천대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라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우리가 살 때 나그네로서 사시기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나그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그 잠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요. 어제 담유리가 제 옆에 이렇게 자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네, 자식이 옆에 있는데 그 자식이 멀쩡한 거예요. 건강해요. 때 되면 먹고요. 때 되면 화장실 가고요. 때 되면 또 옆에서 자요. 네, 막 대자로 뻗어서 막 자는 거예요. 근데 대자로 뻗어서 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제가 이 세상에 없으면 누려볼 수가 없는 은혜인 거예요. 저도 멀쩡하게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느끼는 거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뇌신경 어디 하나만 잘못됐어도 이게 느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한 번을 이렇게 대하고 만나서 하는 이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래서 잘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숨을 쉬고 있네?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장난을 쳐도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그 한 날이 감사한 거죠. 네, 감사한 거예요. 왜요? 누구 하나님이 그냥 호흡 끊어서 데려가셨으면 뭐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하루를 하나님한테도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들을 줄 알고요, 볼 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을 너무 정신없이 살고 매일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무엇이 감사함인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세밀한 것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구나라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더 많았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계신 영원한 본향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 특별히 가족과 또 교회와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곤고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이 고단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단한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